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듣기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 복음이 비밀이고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사람 이야기에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밭 모두 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지만은요, 모두 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그 심령의 상태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또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은 와 있지만은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은요,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 시간이요, 매년 몇 년이 된다 하더라도 들은 말씀이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거든요. 듣는다는 것은 뭘까? 그냥 앉아 있는 것이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 무슨 말씀을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상황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건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잠깐 아차하는 사이에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요, 성경이 집중해서 읽는다 하지만은 집중이 되던가요? 읽는 것 같지만 금세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들고 그 생각하다 눈은 가지만은 마음은요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그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눈으로 보긴 봤지만은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와서 앉았다라는 것에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앉았다.
왔다. 출석표, 도장 찍은 것으로 만족하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이 마당만 밟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당만 밟아서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늘 그것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요. 왜? 그 말씀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혹시라도요. 길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무슨 곳이더라? 그게 막, 우리도 옆에, 교회 옆에 보면은요. 조금은 모래만 흙이 있으면 어떻게 잡초는 날아서 씨를 거의 싹이 나고 자라요. 그것도 살아보려고요. 뿌리는 얼마나 많이 내렸던지 안 뽑혀요. 그래서 잡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그 잡초도 그 잡초도 어떤 씨든 뿌리 내리면, 뿌려지면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심령, 그 씨앗, 그 모래도 없는 그런 길가같이 굳은 마음,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밭을 말씀하셔요. 돌밭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해요. 이 밭은 돌밭이라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같이 자갈과 자갈 사이 그런 돌이 아니라, 뭐랄까, 밑에는 큰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얇게 흙이 깔려진 그곳을 말합니다. 이 밭도요, 어떻게 씨가 뿌려졌으니까요, 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납니다. 싹이 나서 자라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러다 보니 될까? 다른 밭보다 더 빨리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요.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야,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 참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얼마 있다가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그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될까?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헌신합니다마는 잠깐입니다. 조금 지나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또 말씀으로 해서 저거 내게 안 돼 하고 말씀이 부담되어 가지고 넘어지고 결과 어떻게 되었죠? 주저앉는 사람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다라는 말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은 우리 말씀이 기초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신앙이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야,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요, 그런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어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셔서 어떻게요?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앞에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을 비롯한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는데 왜 저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저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양을 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지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시를 어떻게 그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그가 자신이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고 사자 와서 물어갈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을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 그 손길에서도, 골리앗의 그 칼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가졌던 거예요. 오늘 돌밭으로다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잠깐, 그 순간적 그 기쁨에 사로잡혔지.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뜨거운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면은요, 어찌돼요? 그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요, 말씀을 들었어요. 몇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이 유혹에 말씀이 막힌 거예요. 믿음이 자라한다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같이 양다리를 걸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무엇을 믿어요?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도 어떻게 될까요?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사모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에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 영생을 얻고는 싶지만은요,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세상의 재물입니다.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또 세간에서 일을 하다 부르심을 받은 마태,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들이 그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지만은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종류의 밭이 나왔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랍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 밭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요,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요? 그 밭이 문제입니다. 그 심령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 말씀을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는 건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요, 전도할 때 그 사람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끌고 올라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전도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씨 뿌리는 거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듣는 사람의 심령이 문제인 거야. 오늘 우리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요, 내가 원한다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유튜브에 올려놓은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언제든지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좋다는 유명한 설교제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좋은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심령은 점점 각박해져 갈까요?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맛있는 식당이 있고 유명한 맛집도 많은데 그 맛있고 그런 좋은 음식 먹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마음에는 참된 만족이 없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들으면 뭐 합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듣고 좋다 좋다 하지만은요. 좋으면 뭐 합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원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고,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있고, 그거 자랑하면 뭐 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짚은 자를 다 기뻐하실까요? 어느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요.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 맺게 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죠. 그 은혜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은혜가 뭡니까? 내 아픈 곳, 내 가려운 거 한번 긁어준 것이 은혜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여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 자세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요.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쪼르르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엘리 나 아닌데. 그걸 세 번이나 하고 세 번에 부르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때에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 자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이렇게 재단하고 이 말씀은 좋은 말씀, 나쁜 말씀, 안 좋은 말씀 그렇게 재단할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라는 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순종하며 나아갔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맷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해보니까요.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그냥 길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열매 싹이 나고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이 정말 열매 맺는 밭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